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었을 때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민교회의 상황도 잘 모르고 제가 굳이 제 신분이 목회자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출석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출석을 했는데 저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수군대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분명히 목회자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마음껏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이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목회자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멘 훈련을 받아왔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아멘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도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누구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이 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익명성이라고 칭하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익명성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그것을 행한 그 당사자,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행한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일이 좋은 쪽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내가 당연히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때로는 익명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말 그대로 절망 자체, 어둠 자체의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많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희망과 치료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절망과 어둠에 몰아갔었던 이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조차도 그녀는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인데,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할 때 그녀의 손을 이야기하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자리에 그녀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서서 그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주죠. 무리 가운데 끼어. 자,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27절에 쓰인 이 무리라는 단어,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동일한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고 큰 무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끼어 있는 그 무리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매우 큰 무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로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해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리로 인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라고 했었죠.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것이 그 행위를 한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몰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와, 놀랍게도 그녀의 그 혈루 근원 자체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이었었던 그녀의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녀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생각이었을 것임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몰래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으니 그냥 몰래 사라지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 그 불치병을 치유했었던, 그녀를 치유해준 그 자신의 능력이 본인으로부터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뿐인 것이죠. 그 여인하고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이 발하여졌다라는 것, 즉 그녀가 치유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알려졌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큰 무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셨으니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면서 밀고 있는 것 지금 보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그 질문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온당치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냐라는 것이죠.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그 속을, 그 생각을 안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과연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것인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했었던 그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죠. 지금 이 단어는요, 오랫동안 꿰뚫어 보듯이 쳐다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쳐다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꿰뚫어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보시는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왜 날 보시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녀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를 보고 계시구나.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쳐다보시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것인데, 이제 그녀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자에 대하여서,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녀의 감정에 대하여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었냐? 떨며라고 말하죠. 그녀가 두려워하면서 막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느꼈었던 그녀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고, 그래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허락 없이 예수님을 만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금기되어져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그것을 만졌었던 자신의 그 행위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다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녀의 그 마음 안에는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러분, 지금 그녀가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거기에는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시선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초리가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가운 눈초리로 그녀를 매섭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녀가 그 상황 함께 얼마나 크게 떨었었을지, 얼마나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랍비 문화는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녀를 어떻게 벌하실까? 이 부분에 기초가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벌하실까? 이것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시고, 뭐 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사자인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기초가 주목되고, 그녀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호칭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따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딸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딸아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가 느꼈을 그 감동이 여러분 짐작이 되시는지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녀를 불러주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는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 옷단술 소유자의 누구이었음을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 옷단술의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그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조촉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옷수를 만져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만져도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사람들 몰래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그 옷단수를 만졌었던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었을 때 이제 나는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이 이제 나를 향하게 될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뭐라고요?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녀가 주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그 옷단수를 만져도 아무런 법적 조촉을 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인지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너는 언제든지 나의 옷단수를 만져도 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녀 안에 전달되었었을 것인데 얼마나 그녀가 감동을 받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녀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허물투성이인 자로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은 형벌밖에 없는데,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딸아, 아들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힘들겠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나도 힘든데, 나도 절망적인데, 나도 너무나 괴로운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나의 인생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 어떠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아, 딸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었을 때, 물론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을 그녀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형벌뿐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여러분,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다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여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소원,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거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 원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우리는 결코 자고해질 수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며 평생 사랑해도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행위를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모습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